이금자 집사님, 우리 부군 되신 우리 조 선생님께서 16일이죠? 예, 수술을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조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원균이 형제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인도해 주셨던 우리 원균 형제, 이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와 이 세상에서는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2년여 동안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감사하고, 우리 원균 형제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 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와 모든 딸들과 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조 선생님의 모든 질병들이 잘 치유하고 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이 많네요. 또 우리 진우 다니던 어린이집 확진자가 있었지만 2주 격리하는 동안에 더 이상의 확산은 없는 상태에서 잘 마무리돼서 어린이집도 다시 회복이 됐고요. 오늘 또 실장님 또 우리 선생님 다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건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6월달 엘리야를 통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엘리야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런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3월 18일에서 4월 7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19세 이상 성인들을 한 4,000명에게 문의했고 그중에 1,500명이 답을 해서 이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진 겁니다. 그 질문들 중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교,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2004년, 10년 후 2014년, 그리고 지금 2021년 매년 가면서 전체적으로 46%, 50%, 60%. 이제 올해에 나는 어떤 종교든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대들은 55%, 69%, 78%. 그러니까 20대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22%밖에 안 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는 51%, 62%, 70%. 그래서 20대와 30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종교, 신앙을 갖는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망라해서 누군가 신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이 불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탈종교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교를 벗어나는 것. 사실 옛날 우리 한국은요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앞에 비는 거, 조상 무덤 앞에 비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삶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삶이 60%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종교를 안 갖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54%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종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는 종교를 불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는 종교 생활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활도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종교가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의 삶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 신이 여러분 삶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매일의 삶에 신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이 계셔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못한다면 아마 우리도 잠정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종교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만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이론과 지식과 진리가 내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팬데믹보다 더 심한 재난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더 닥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흔들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지금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실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눈 뜨고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음식을 앞에 놓고 먹기 전에 참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음식이 탁 나오는 순간 배고프다, 맛있겠다, 이 생각과 더불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안식일이다, 축복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막 가슴이 설레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이 종교가 먼저 나에게, 이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어야 해요. 이 교회가, 이 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신을 생각하게 돼요. 이 오남교회가 구체적으로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교회가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작년에 1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식당, 그 다음에 뒤에 데크, 젊은이들이 와서 차 마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다음에 본당에 마이크 시설, 그 다음에 옥상에 젊은이들 위한 체육 시설까지. 여러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 쓰죠. 여러분, 이제 국가가 백신을 해서 11월경이면 70% 이상 맞추게 되고요. 이미 국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모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무언가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집에 처박혀서 죄송합니다. 그냥 전염되지 않으려고,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웅크려들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백신도 맞으시고 마스크도 하고 소독도 하면서 그 모든 안전한 곳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제는 교회를 좀 출입하십시오. 예배 때만 오지 마시고 평일에도 와서 뒤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저 방방에도 좀 뛰어서 뱃살도 좀 넣으시고, 저 어른들 다 뛸 수 있는 거예요. 애들용이 아니라 성인용이에요. 방방 좀 뛰셔서 뱃살 좀 드시고, 저도 좀 뛰어야 되겠어요.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옥상에 가서 공도 차고 골프도 치고 몇 사람이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 이웃에 혼자 외로운 분, 혼자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 같이 교회에 가자 해서 방방이 뜨시고 위에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시고 차 한잔 하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어요. 38.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도 닦으면 돼요. 책 읽으면 돼요. 힐링 음악 들으면서 참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축복 받아봤자 다 빈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전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백신 맞아도 다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진지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언제냐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냐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할 때 만나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주라. 그래서 여인이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죠. 나에게 주면 이제 당신의 기름병과 항아리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인이 줘요. 왜? 요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지자가 고마워서 믿음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요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근데 선지자가 뭐래요? 요거 나 주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뭐 로또 한번 산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대박이 됐어요. 3년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 후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죽을 때까지 선지자는 뭐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삶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이 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 오남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 30년째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한테 와서 빌부터 먹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빌부터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까? 이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까? 근데 이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마저도, 이 기도는 정말 그 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아들이 죽은 그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정말 위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곤란해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기도마저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이 기도마저도 숨이 끊어진 후에, 그래서 죽은 후에, 그것도 아이가 죽은 후에 엘리야가 스스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제 기도했냐면 그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야에게 푸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죄가 드러나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기밀한 개인 사정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는지, 아니면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다 죄인 되잖아요. 이 자식의 죽음을 이 엄마는 자기 탓으로 지금 생각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내 죄가 드러나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하소연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뭐합니까? 그제서야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은 이미 기회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급사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것이 몇 시간이었는지 며칠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도 그 집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병들어서 위중한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거기 있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기근 중에서도 마르지 않은 병과 그릇에서 먹고 있으니까. 아합이 나를 찾는데 나를 못 찾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겨 놓으셨으니까.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심한데도 엘리야, 나는 문제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냐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재림 성도 남은 자손이 되게 하신지 아십니까?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알면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3번 올라가서 그의 입맞춤을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쉬운 성경에는 이 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살아났다. 호흡이 돌아왔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 근데 이렇게 아이가 살아나게 됐던 그 근본 이유를 뭐냐면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을 해요. 어떤 소리예요? 아까 그 누구의, 엘리야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곤란하게 됐다라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 소리,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지금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간구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궁생맞은 기도라 할지라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남은 나에게는 남이지만 하나님께는 내 새끼니까요.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온전한 사랑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곤란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소리 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누군가는 위중한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지자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심판을 외치는 자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미리 알려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선지자지, 심판을 외치는 것만이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성도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진리요 너는 거짓 진리요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버린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 성도가 되게 하셨냐면, 남은 자손이 되게 하셨냐면,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의무로라도, 곤란해서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소리 좀 치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빌미로 하여 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사랑하는 오남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갖다 주어요. 이때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 살아난 아이를 엄마한테 갖다 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이유라 성도님,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흐뭇했다. 참, 역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마음도 깨끗해요.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이 엘리야가 이거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 아이를 죽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 했어요? 그 엄마가 와갖고 당신이 왜 나한테 와갖고 내 죄가 생겨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엘리야에게 한마디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살아난 아들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여기 왔는데 애 죽게 살려줬어. 됐니?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렇게 엘리야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의 엄마도 사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 앞에 눈이 가려져서 선지자에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둘의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매끄럽지 못한 둘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버린 아이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줬는지 제가 몰라요. 저 하늘나라 가면 여러 그 믿음의 도둑들한테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너 나를 그렇게 호도했지 이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싹싹 비례해줘. 잘못했습니다. 비례해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래요. 엘리야에게 이제 보니, 여러분 보세요. 어디 이제 보니, 다시 보니, 확신하노니가 아니라 이제 보니, 그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 갖고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적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푼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의 아픔을 감싸줄 때, 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때, 그를 사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을 내가 너 이제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신이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 속에서도요,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 엘리야의 갈멜산 이후에 이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것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런 얘기는 엘리야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대한 기적이 있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가서 죽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갈멜산에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했던 이 엘리야가요, 자기를 통하여 그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왕후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그 엘리야를 깨워요. 그리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불도 내려주고 비도 내리는데 뭐가 두려워라고 그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연약함을 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주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먹고요, 또 그냥 자버려요. 또 천사가 기다려서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차려서 하나님의 산까지 40년을 걸어가는데 이 천사가 늘 동행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때 드디어 그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는 진짜 엘리야가 됩니다. 진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해,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대신에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일이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엘리야는 어떤 자였냐면 심판자였어요. 아방한테 가서 비가 오지 않겠다고 외쳤던 자였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경험 이후에 로뎀나무 밑에서부터 산까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가련한 영혼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가 되었어요. 어떤 선지자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재림 성도입니다. 그게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국의 광고입니다. 이 태국의 광고는 참 인성을 자극합니다. 이 광고는 몰카 형태로 찍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끝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제 마중 와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는데요, 아주 그냥 옷이 다 흑범벅이 돼서 옵니다. 그걸 보는 엄마들의 반응이에요. 뭐 웃으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라고 뭐라고 하고 하나 더 갑니다. 너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 이렇게 옷이 다 더럽혀졌냐라고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다 이것이 그 엄마들의 공통적인 이 더럽혀진 아이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이 되고, 왜 이렇게 더럽게 했느냐, 너가 행동 거지를 잘못한 거 아냐라고 그 아이들을 추궁하는 일들이 Gusto ko talaga 벌어졌습니다. makita siyang malinis. Every time. Ayoko may masabing hindi 근데 maganda sa anak ko. 이렇게 Kasi 그 masakit yun sa akin, 더러워진 hindi 아이를 maganda. 만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쪽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 한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의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몰카를 찍은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몰카를 보는 엄마들이에요. 이 학교에 소사 아저씨죠. 옛날에 정원사 아저씨가 가다가 그만 진창에 화분을 빠뜨렸어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요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서 못 본 척 혹은 못 보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몰카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진창을 갑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화분을 이렇게 쥐어주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의 옷, 자기의 손 더럽혀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옮기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여기 더러운 모습을 만났던 아이들이 다 저렇게 해서 더러워졌던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쫓아가서 도와주는 우리 남자친구도 있고, 머뭇머뭇거리다가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또 그 도와주는 예쁜 아이도 있었고요. 여러분, 저 모습을 이제 엄마들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더러워진 모습만 봤을 때 그렇게 해피하지 않던 엄마들이 저 장면을 보고서 내 아이가 더러워졌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저 엄마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자손의 진리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혹여 힘들고 어렵고 더러워지더라도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누군가에게 maging honest 복음이 lang 되는 ako sa 사람입니까? Yan ang mabuti. 오늘 이 아름다운 동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마감을 합니다. Salamat. 좋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얼룩을 씹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죄에 안 짓는 것이 더 쉬울지 몰라요. 무엇보다요? 선을 베풀고 복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오남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의 정결함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Sobrang proud. 하나님의 talaga. 복음이 되는 Kasi 일에, hindi ko 매력적인 expect 그리스도인이 되는 yung mga 일에, tinuturuan 우리가 natin sa kanya, 믿는 yung mga 그리스도를 paalala 닮는 natin. 작은 예수가 되는 일에 우리 함께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 예수의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남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손이 되므로 이 땅에 재림이 임하는 큰 영광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는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입니다.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명상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지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재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늘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내 옆에 병중에 위독함으로 고통하는 아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근으로 인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여러분 잠깐만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오늘 교회 큰 일로 우리 전체 총회를 하겠습니다. 이동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발표해 주십시오.